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작년 종교개혁 기념 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종교개혁의 정신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것 같은데 그게 어제 같은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라기보다는 설교긴 하지만 약간 강의식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정신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한다면 이제 아드 폰테스란 말을 씁니다. 아드 폰테스란 말은 이제 원천으로 돌아간다, 이제 라틴어로 그런 뜻인데, 파운튼 이제 우물, 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당시 16세기 때 또 다른 형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세계적인 흐름이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는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이 이제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원전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 로마 문명의 원전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 아드 폰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네상스 정신인데 이것이 그러면 교회에 적용된 건 뭐냐? 교회에 적용된 거는 당연히 원전. 여기서 원전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 때도 성경은 있었지만 그 성경은 기본적으로 닫혀진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 또 성경이 오직 권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읽는 이제 한글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에 근거를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었고,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예를 작년에 회개가 무엇인지 원문 성경에 근거하여서 회개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회복하였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말하는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직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올바른 해석에 근거한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개혁하고 그 말씀에서 따라서 사는 것을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점에서 저는 이 정신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교회는 당연히 원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초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개혁인데,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상명령이야말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겠지만 또 성경에 따라서 또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도대체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이 지상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그러면 그 교회에 따라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상명령을 우리가 보면요, 지상명령을 하는데 이제 문맥이 중요하죠. 문맥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서 했는가, 이제 어디서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이 되겠죠. 갈릴리 어느 산입니다. 이제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언제냐라는 질문이 조금 답이 나오죠. 적어도 확실한 건 뭐냐면 승천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산에서 하셨죠. 그 산 이름은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승천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신 것이고, 오늘 이 주신 명령은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하셨으니까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어느 시점이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성경 스토리를 좀 아시겠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8일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렇죠? 8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도마를 만났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셨냐면 11 제자에게 주셨죠. 이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되었기 때문에 도마를 통해서 손을 잡고 심지어 앉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실제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의심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죠. 보통 이제 지상명령 했을 때 이 지자를 또 땅 지자로 하시는 분도 의외로 또 계신데 이 지자는 이제 지극할 지, 그죠? 윗상. 그래서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이 기본적인 성경의 이 배경을 좀 뭐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그죠?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막 읽는단 말이에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먼 거리가 떨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리고 이 11 제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나에게 주신 명령을 해버리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목사에게 주는 말도 있고 성도들에게 주는 말도 있고 불신자에게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그 의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읽어야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형식을 우리가 좀 보면요. 우리 형식은 우리가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역대하 3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 역대하 36장은 히브리어 성경이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순서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이고 헬라어 구약 성경에 따르면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인데 히브리어 제일 마지막 성경인 역대하 36장에 따르면 바상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이런 말을 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 하셨나니 그 백성자들은 다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자, 이 형식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형식과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선이 있어요. 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선포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이 고레스 왕은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새 왕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 왕조의 정당성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보니까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정당하다. 이것 새 정권의 정당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임무는 뭐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나한테 임무를 주셨다. 그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들 백성들은 다 가서 그 성전을 세워라. 그러고 나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형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만 이렇게 한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무를 주시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 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명령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새 시대의
왕이 되어서 왕의 신복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함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직무를 사명을 수행하는 그때 그것에, 그 일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문 성경, 이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삼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제대로 안 됐으면요. 제자를 삼을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주라는 것을 진짜로 고백하면 어디서 드러나냐면 주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해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 생각으로 하면은 내 제자가 되거나 또 어떤 프로그램의 제자가 되거나 어떤 목사의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해서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제자를 삼아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제자는 내 마음대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적어도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째는 세례를 주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관심이 없으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지킨다는 말은요, 열심히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붙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붙들게 한다. 그것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키는 것이죠. 그걸 갖다 수행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그것을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사상누각,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성을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시냐, 아들은 누구시냐, 성령은 누구시냐라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제자의 관문의 첫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세례를 줘서 이 구절이 명령하고 있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서잖아요. 가르쳐서 뭘 가르치는 거냐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너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1 사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쳐준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좀 보겠지만 일부만 가르쳐서는요, 일부의 이 특정한 것만 가르치면요, 특정한 것에 치우친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야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근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는 제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그다음 뭘 하느냐?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모세의 가르침.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할례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되냐면 모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가르친 사도적 가르침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키면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토대가 있고 위에 건물이 있는데 교회의 토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것에 대한 확증인 표와 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특별히 신앙이 요즘에는 과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냐,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냐,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요 설교 시간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은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아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설교를 할 때 도대체 제대로 된 설교가 뭐냐, 우리의 감정을 갖다 붙드는 거냐, 열심히 북돋느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가르치는 설교가 제대로 된 근본적인 참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들은 누구냐?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주로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지고, 사실 그것이 예배 속에서 경험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 그 교회가 튼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모든 타락은요, 이 삼위 하나님과 세례에 대한 무관심에서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의 비전이나 교인의 열정이 그것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든지, 아니면 목사를 제껴놓고 성도들이 자신의 역심과 소견에 따라서 이끌어가든지, 그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근거를 해서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속성은 바로 사도적 설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도적 가르침에서 자꾸 벗어나기가 얼마든지 쉽습니다. 교회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와 같이 사도적 가르침에서 확 너무나 벗어난 중세교회를 완전히 사도적 가르침으로 회복시킨 것이고, 그것을 전부 다 정리한 것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고백서에 대한 무관심과 교리에 대한 무관심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적 가르침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쳐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모든 걸 가르치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특성들이 뭐냐면 모든 걸 가르치기보다는 특정한 것만 가르치는 것이죠. 목사가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비위를 맞추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사도적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회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라는 것도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사랑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도 있지만 거룩도 있고 정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르쳐야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 또 지혜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르쳐져야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토대는 세례가 결정하고 교회의 지속성은 사도적 설교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이제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이 지상명령에 있어서요,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겠죠. 4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4가지가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 시대, 새 왕조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새 시대의 교회는 지역에 매이지 않는 교회예요.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에 퍼진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새로운 교회 안에서는요,
빈부귀천, 그 다음에 남녀노소,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가 정말 아무런 차별 없이 그야말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평화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모든 민족에 나타난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내가 너희들 사도들에게 명한 모든 것, 모든 가르침이 되겠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항상은 사실 이제 헬라어를 그대로 살리면 모든 시간 또는 모든 때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시대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그와 같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지역적인 모든 것, 민족적인 것 모든 것, 그 다음에 교리적인 모든 것, 그리고 시간적으로 모든 것, 이 네 가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공.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공이라는 단어. 이 공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없는 단어이고, 그리고 꽤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은 뭐냐면 전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매여 있는 교회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교회도 아니고, 특정한 것만 가르치는 교회도 아니고, 특정한 시대만 존재했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지역을 아우르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그다음 모든 가르침을 포함하고,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그와 같은 보편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교회상을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요,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많이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중에서 이 구절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으며, 또 대부분 아마 외울 것이라고 보는데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원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성경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어디서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점도 별로 주지 않고, 그냥 제자 삼아라, 열정만 있는 거죠. 열정만 가지고 가게 될 때는요, 물론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짜로 잘한다고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정말 그 결과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고, 그 나타난 결과가 과연 공교회인지 또 문제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지나치게 자기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에게 이걸 갖다 바로 자기에게 바로 적용시켜 버리잖아요. 참고로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 큐티하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의도가 그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경 하나 찍어내려면요, 찍는 거 아니죠. 필사하려면 엄청난 그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경이 쓰여진 것은 개인적으로 읽고 뭐 큐티하고 이런 게 준 게 아니라 결국은 공적인 교회에서 낭독해서 들려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 우리가 인쇄술이 좋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스마트폰도 있다 보니까 다 개인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심하지만, 그것만 하게 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막 적용시켜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열정은 있으나 예수님의 방식은 무시하는 거죠. 또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세울 때 공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지 않고, 아까 제가 했던 네 가지 속성들, 공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특징이 있는 대로, 특히 오늘날에는 이제 전문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특정화된 특별한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주님께서 명한 교회는요, 특별한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교회.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교회지, 무슨 카페 교회라든지, 특별한 특성을 살린 교회라든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것을 주도한, 설립한 그 목사나 그 그룹들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교에서는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이 이제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는 1장과 2장이 왜 중요하냐면, 특별히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 초대교회가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부실한지 또는 건강한지는 기준이 있어야 될거아요. 기준. 그건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도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를 보면 이제 1장과 2장 전체의 최초의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장에는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두 가지 중요한 예비적 단계가 나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승천이고 다른 하나는 직분의 완성입니다. 사도적 직분의 완성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천을 모르고 승천을 믿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 의미를 갖다 제대로 모르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승천에 대한 고백이 튼튼하면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고, 승천에 대한 고백이 약하면 부실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승천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승천을 첫째로 믿어야 되겠죠. 요즘 안 믿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믿더라도 무관하게.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지금 이 교회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고 이끌어가고 계신가? 이게 단순히 아멘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목사가 끌고 가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 그냥 어떤 리더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데 승천이 무엇이냐 했을 때요. 하늘에 오르신 것이죠. 하늘에 오르신 것인데,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정리를 하면,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건 뭡니까? 사도신경에 따르면 성령으로 마리아에서 나신 거예요.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성육신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33년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33년 동안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고, 그 고난 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받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예수님을 만약에 고백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식으로 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33년 동안 고난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하셨던 것이 과거에. 지금은 뭘 하시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미래는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신 건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건 뭡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승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천의 본질을 승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모습을 볼 때 맨 처음에 막 놀랐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떠나가시면 언제 오시나 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예수님 승천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그때 승천하세요. 그걸 봤어요. 부활은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고 난 모습을 봤지만 부활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승천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큰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큰 기쁨. 누가복음에 보면 큰 기쁨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을 봤을 때 큰 기쁨 2개 나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승천한 것을 보고 크게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으면서 찬송하면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승천을 죽음과 죄와 사망과 마귀에 대한 사탄에 대한 궁극적 승리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천을 보고 나서 제자들 한 게 뭐냐면 사도직을 보선한 겁니다. 사도직을 보선한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승천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직을 보선한 거죠. 사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11명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명 더 선출해서 보강을 한 거죠. 보선한 거죠. 완성을 시킨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죠.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시편 109편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근거해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죠. 시편 109편은 시편 중에서도 전형적인 저주 시편에 해당하는데 저주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원수들을 위해서 저주를 호소하는 심판을 호소하는 그 기도인데 뭐 이런 것들이요. 저들의 아내들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집은 황폐하게 되시고 저들의 자녀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시편 109편을 보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느낌마저 드는데 성도들이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 원수들에게 고난을 덜 당해봐서 그래요. 제대로 당하면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저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구약의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뭐냐?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 이거죠. 승리를 하셨으니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 성경의 근거를 해서 사도 직분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직분이 생겼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승천과 직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직분의 직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으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거죠. 방언의 은사가 왜 나타났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모든 지역 사람들이. 언어를 다 다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주어져서 그들에게 모두가 알아듣도록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복음 전파를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저것들 말이야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변증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때가 몇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불과 50일이죠. 50일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잖아요. 저주할 자로 정해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두지 않고 승천시켰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요엘서에 기록된 구약의 성경의 메시아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빼도 박도 없는 증거다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증명을 해버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성도 여러분, 설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편안하고 물론 편안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 지금 설교를 듣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회개가 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그리고 났을 때 반응이 뭐였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 이제 베드로의 이 긴 설교가 첫 설교인데요. 이걸 달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은 다 반역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반역죄인들. 그렇잖아요. 메시아를 왕을 보내셨는데 왕을 갖다 매달아 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더 이상 가망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왜 세례가 나온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회개하라라고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도의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실 일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 왜? 이 세례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의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첫 걸음이 뭐냐면 수단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어요. 몇 명이 받았습니까? 3,000명이나 받았어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이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세례를 받았을 텐데 세례 받으면 뭐 하는 거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적 가르침이 나옵니다. 왜 사도적 가르침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 세례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을 전부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전념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라는 말이죠. 오로지 전심으로 이 사도적 가르침에 힘을 썼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도적 가르침만 배우면 이건 학교죠. 학교인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교제했다. 떡을 떼며 교제. 떡을 떼는 것과 교제는 제가 지난번 한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설교를 통해서 한번 기억나실 텐데 떡을 뗀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떡을 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찬을 갖다 시행했다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공교회를 믿사하며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교제를 믿는단 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도적 가르치면 공부만 열심히 하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건 학생이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이 기도도 사도적 가르침에 따른 기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대로 하는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죠.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갖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교회를 보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외적 세 가지 수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공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스스로를 우리 모두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요 사랑의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믿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출석을 하는 거지 사랑의 교회를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교회는 뭡니까? 공교회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랑의 교회가 공교회를 추구하고 있느냐, 공교회 정신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교회적인 그런 것을 나아가고 있냐는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아드폰테스, 초대교회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이 없으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성경이고 그 성경 중에서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전한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종교개혁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얼마든지 성경을 자기 소견에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바꿔서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 가르침에 따르면 적어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 중에서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승천에 대한 교리예요. 제가 보기엔. 오늘날 개신교는 승천에 대한 교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로마 카톨릭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제가 가보니까 뭐 승천에 대한 그림도 많고 막 그림으로 막 설명하는데 개신교는 아예 승천에 대한 언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물론 있긴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긴 있지만 전혀 우리 삶과 영향이 없죠. 하늘에 오르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갖다 직접 다스리고 있는지 적어도 저는 이 시간만이라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그게 승천을 믿는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교회의 머리가 유일하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말로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목사의 직무와 성도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을 계속 가르칠 것인가. 사실 목사들 중에서도 자기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분별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시류에 따른 가르침을 가르칠 것인가요? 또는 아까 은혜의 세 가지 수단 사도적 가르침과 성례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신실한 성례가 집행되고 있는가? 이 신실한 성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성례를 대체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성례보다 더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그냥 친목회가 되는 것이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사도적 가르침에 따른 기도가 되어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사도적 가르침에 따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목사의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됐는가? 적어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과연 성경이 기준인가?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초대교회가 기준인가?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잘 이해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또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따라 개혁을 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공교회를 세우는 복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교회를 개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503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와 같은 개혁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하시며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같은 존귀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